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졌으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칭찬인가 책망인가 아침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칭찬인가 책망인가 지금 계속해서 이 양자택일에 관한 그런 시리즈 설교를 하는 가운데 칭찬만 받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자, 7교회 가운데에 칭찬만 들었던 교회는 바로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하고 또 아침에 안 오셨지만 하여튼 소개한 그런 서문학교회, 서문학교회하고 필라델피아 교회만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들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감사한 것은 나중에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현존하는 그 당시 1세기에 현존하는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그들을 칭찬하시건 혹은 책망을 하셨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뭘 칭찬하실까, 예수님께서 뭘 책망하실까, 그거를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고 어떤 성도가 되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하죠. 네, 그렇죠? 나는 실컷 이거 좋아할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막 일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심판대에 가서 알고 보니까 그건 내가 넌 책망받아야 돼. 만약 그랬다면 얼마나 난참니까. 그러나 지금 이 땅에 존재했던 교회 가운데 또 그것이 그 당시의 교회만을 향해서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을 보실 때 예수님의 판단이니까 무엇을 해서 칭찬을 받았는가, 무엇을 해서 책망을 받았는가, 그걸 아는 것은 정말 우리가 정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만약 그것을 말씀 안 했다면 우리가 긴가민가 하는 상태에서 오리무중에 빠져가지고 실컷 열심히 일했는데 심판대 앞에서 책망받는 그런 우리가 될 수가 있잖아. 근데 그럴 가능성을 전혀 다 배제하고 이렇게 7교회를 통해서 그 7교회 가운데 자그마치 두 교회가 책망받지 않고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인커리지가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예. 과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 누변교회를 보실 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실까 책망하실까? 어떻게 되리라 봅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학교에서 받은 성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집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우리 상사들의 그런 로부터 근무 성적이 좋아야 또 진급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장 신경을 써서 우리가 좋은 스코어를 받아야 될 분은 부모님도 아니고 또 자녀들도 아니고 직장의 상사도 아니고 또 교회 와서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돼야
그것이 정말 우리가 가장 받아야 될 그런 칭찬인 것이고, 그 칭찬은 그 한순간, 그 칭찬은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터널 라이프가 영원히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임에서는 정말 칭찬만 받지 말고 칭찬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개 교회는 그 실제로 있었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아셨고 그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책망했던 것이지, 존재하지 않는 어떤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거나 칭찬한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이 뉴변교회가 여기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중에 심판의 그런 책망과 칭찬에 갈려지는 것이지, 나중에 그냥 적당히 잘 보여가지고 예수님께 적당히 잘 보여서 뇌물 좀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에게 A 학점 달라고 그렇게 해서 얻는 그런 학점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벼락치기 공부를 얼마나 많이 잘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지금은 좋은 점수 탈 형편이 안 됩니다. 나중에 제가 머리도 얼마나 좋습니까? 조금 나중에 뭐 시간 되고 물질 되면은 그때 내가 한번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가지고 사람들이 인터뷰할 때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할 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은 F학점 줘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신자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형편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 졸업할지 모르잖아요. 언제 학점이 이제 마감될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매일 한순간 한 주일 한 주간이 바로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어떤 그런 칭찬을 받을 것인가, 책망을 받을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서 긴장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종종 신자들 가운데 또 교회들 가운데서도 이 지상에 있는 교회 가운데 무슨 완전한 교회가 있느냐, 무슨 칭찬을 받을 교회가 있느냐, 누가 칭찬을 받을 성도가 있겠느냐, 누가 칭찬받을 목사님이 있겠느냐, 다 부족한데 그게 그 말은 맞는데, 그러니까 그냥 뭐 대충 믿어도 된다, 대충 뭐 그냥 교회 가도 된다, 그런 생각으로 미리 아예 그냥 포기해 버리고 그냥 적당히 살려고 하는 그런 일에 익숙한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된다면 큰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공부 잘하라고 이렇게 좋은 말로 이렇게 얘기해도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지나치면은 다 이제 잔소리로 들리잖아요. 잔소리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잔소리로 들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가, 또 필라델피아 교회만이 아니라 서머나 교회도 예수님께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인커리지가 되고, 이것이 모두가 다 연약한데, 다 부족한데 누가 칭찬받을까, 그런 생각을 깡그리 다 씻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에게 좀 공부 좀 열심히 해라, 해가지고 열심히 막 공부하라고 이렇게 닥달해서 마침내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90점을 맞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막 신나면서 90점 맞는 거 가지고 성적표 가지고 와서 부모한테 보여줬어요. 아빠, 엄마, 나 아빠 90점 맞았어. 그랬더니 부모님 하는 말이, 뭐 90점 받아와가지고 뭘 자랑하는 거야. 남들 다 100점 맞는데 너는 뭐 하고 있어? 더 공부해.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뭐 맞아봐도 뭐 별거 없네, 이렇게 하면서 아주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이땅 내가 100점 맞아야겠다 하면서 열심히 그냥 코피 터져보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마침내 100점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100점 그 스코어를 가지고 부모 앞에 내미는 것입니다. 나 아빠 100점 먹었어 해가지고 보였더니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다들 맞아오는 100점 뭘 그거 대단한 거라고, 그 난리법석이냐.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자녀는 그 다음부터
더 이상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백정 맞아 왔다고 뭐 옷도 사주고 뭐 게임도 하나 사주고 뭐 아이폰도 아마 최신식으로 이렇게 준다고 하면은 이 자녀는 공부하는 가치는 몰라도 공부함으로써 얻는 부수입은 아니까 칭찬과 상과 이런 오는 그런 부수물에 대한 가치는 아니까 그거 받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받아도 다 받아오는 거 뭐 이렇게 자랑하느냐 이렇게 한다면은 그만 이 어린아이는 더 이상 공부할 그런 마음을 의욕을 상실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를 얘기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온전하고 완전하신 그 예수님의 시각에서 그분의 판단에서 책망받지 않았다. 칭찬만 들었다. 그것도 한 교회가 아니라 두 교회가 그랬다. 이건 정말 우리의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리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누가 칭찬을 들을래? 누가 칭찬 듣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어?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안 그렇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다 그렇죠. 누가 예수님 앞에서 누가 그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칭찬만 들을 그런 성도가 있겠는가? 칭찬만 들을 목사님이 누가 있겠는가? 칭찬만 들을 교회가 누가 있겠는가? 근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있다. 그것도 빌라델피아 교회만 아니라 자그마치 두 교회가 그랬다. 7개 중에서 2개니까 얼마나 퍼센트가 높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얘들아, 너는 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 내가 뭐 거창한 것을 요구하면서 그 엄중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대충 봐주는 그런 예수님 아니잖아요. 그분의 판단에 뭐 미스가 있습니까? 빌라델피아를 그냥 봐줘가지고 그냥 칭찬만 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똑같은 그런 점수 평점을 가지고 칭찬한 것이니까. 나는 결단코 칭찬에 상에 인색한 부모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면은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칭찬하고 더 많은 것을 맡기고 그것도 나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는 마치 상을 쌓아놓고 주기를 기뻐하는 그런 예수님이시지 잘하는 애들도 그것도 잘한 거냐 그것도 교회라고 하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꾸중하시는 데 익숙한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한 달 더 받았던 종 예수님 앞에서 주인 앞에서 책망받지 않았습니까? 왜 책망받았죠? 우리 주인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도라고 하는 그런 악한 주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수님 앞에 칭찬 들을 수가 없어. 그냥 미리 다 손 내려놓고 그냥 예수만 믿어주자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나태해지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칭찬받을 수 없어. 포기를 하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상당히 그런 분이 아니신데 막 상을 쌓아놓고 무슨 상이라도 더 주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오해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태해지고 스스로 포기하고 기대하지도 않고 예수님께로부터 받을 그 칭찬과 상급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나는 천국만 가게 해주세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이 많더라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지 원치 않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냥 적당히 칭찬한 것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책망한 교회도 있었으니까. 책망을 했다는 것은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책망을 한 것이지 한쪽은 잘 봐주고 한쪽은 덜 봐주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더 큰 심각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결단코 칭찬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전제도 잘못된 거지만 두 번째 잘못된 것은 예수님께서 칭찬을 받으려면 우리가 이래야 돼. 우리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건 전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판단 기준도 아니고 칭찬하시는 그런 그 거리도 아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할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까요?
일단 교회 사이즈가 커야 돼요. 교인 수가 많아야 되고, 몇천 명이 모여야 되고, 자체 건물과 예배당뿐만 아니라 교육 시간, 교육관과 이제는 요새는 이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원스톱으로 다 할 수 있는 스위밍풀도 있고, 뭐 헬스클럽도 있고, 뭐 다 모든 시설이 다 그 안에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그런 맘모스 교회가 되어야 예수님께서 칭찬하지 않을까. 교인들도 정말 잘 살고, 한 사람도 어림당하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예수님께 칭찬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 또 그런 목사님,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그런 것에 대해 전혀 관심도 들지 아니하시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를 심판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게 되었는가? 첫째로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켰다. Keeping the word in spite of the little power, little strength.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켜 행한 자이다 했습니다. 여기 8절에 보시면은 8절 그 밑에 보면은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게 바로 칭찬하는 내용이거든요. 네가 적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켰다. 지켰다. 이것이 바로 칭찬받은 이유였습니다. 이 적은 능력이 무엇인가? 무엇이 적은 능력인가? 뭐가 little power, little strength인가? 만약 적은 믿음이라 하면은 그 믿음 없다고 책망받을 일이지 칭찬할 일이 아니죠. 그렇죠? 적은 헌신, 적당한 헌신, 이건 책망받을 일이지 칭찬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적은 능력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외적으로 볼 때,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저거는 정말 미약하다, 연약하다 할 정도의 그런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인 수도 별로 없고, 뭐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 안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니까 그 당시에 다 하우스 처치니까. 그러니까 외적으로 볼 때는 뭐 저런 것도 교회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나약한, 뭐 경제적인 여건도 마찬가지고, 뭐 부자가 있어가지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케어하는 그런 부자교회도 아니고 모두가 다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교인들,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볼 때는 전혀 흠모할 대상이 아닌 다 나약한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적은 파워, 리틀 파워, 리틀 스트렝스인 것이죠. 자, 그런 처지에 된다면은 어떨까요, 요새? 뭐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볼 필요 없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형편이 되면은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우리 처지에서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적당하다는 말은 그냥 신앙 팽개치고 먹고 자고 입을 것을 향해서 돌진하지, 그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예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처지에 그런 성도들이 드문 그런 형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예수님도 배가 따뜻해야 믿지, 그런 거죠. 예수가 밥 먹여주냐,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그런 말을 어렸을 때 많이 듣습니다.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가운데서. 그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했어요? 우리 뉴전교회 가면 일주일에 한 번은 밥 먹여준다. 그렇게 여러분 답변하면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너는 밥만 먹고 사느냐? 그렇게 답변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좀 배불러야 예수 믿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고 그런 간증이 되어서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배부를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전도의 그런 계기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지금 뭐 찌질하게 가난한 상태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전도에도 그것이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많이 번 다음에 형편이 되면은 그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마음껏 쓰겠습니다. 누비전교회도 하나 내가 건물 지어주고 그럴 테니까.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좀 봐주십시오. 좀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믿음을 줘버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만학교에도 마찬가지 그렇지 않았어. 그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편치 않고 핍박받고 궁핍하고 가난한 그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거예요. 칭찬을 받은. 이 빌라델피아 도시는 아시아로 가는 관문이라고 게이트웨이 오브 에이시아라고 해서 그 별명 가질 정도로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그런 때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모든 문화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이 빌라델피아를 통해서 가는 그런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로마의 모든 그런 사상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도 침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적인 문화, 인조의 하나님의 문화, 이런 것들이 막 교회 안에 침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자체 안에 교회 안에서도 뭐라고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면은 사탄을 회라 부리는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발 앞에 절하배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이 말이 몇 번 나오는데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처럼 생세하는 그런 자들인 거예요. 실제적인 유대인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냥 유대인이라는 그런 가명을 써서 핍박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자를 또 핍박하면서 로마 당국에 고소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자들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도 적은 수이고 재정적으로도 연약하고 모든 면에서 생활에서도 연약한데 그 안에 또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와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평탄한 가운데서 지금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모든 것이 다 편안할 때는 모든 것을 잘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많은 유혹과 어려움과 이런 그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한두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고 필라델피아 전체 교인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방해했던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그들의 행동과 말과 삶에 감동이 되어서 그들 앞에 나와서 굴복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너희들이 핍박한 것은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할 정도로 그런 성도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는 말이에요. 그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어서 저희로 와서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 완악한 유대인들까지도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었던 그런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그냥 그들처럼 행동하고 악으로 대하니까 우리도 악으로 그냥 막 들이받고 했으면은 이런 효과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핍박했죠. 그러나 보면 볼수록 그들을 못 살게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에게 볼 수 없는 그런 크리스찬으로서의 예수 믿는 자로서의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그 삶이 이렇게 열악한 가운데서도 아주 가난하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이 결단코 얕볼 수 없는 그런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나와서 항복하는, 굴복하는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데 그들이 이 성도들 앞에서 굴복하겠습니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몇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돌아온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저 사람들은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야. 그렇게 그들의 입속에서 그렇게 인정하면서 칭찬하는 그런 성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뉴전교회는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야. 이 뉴전교회 성도들은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야. 그런 인정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삶이 도전적이고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끼쳤으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보려면은 바로 이 교회를 가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 파워이신 것이죠. 그들의 파워가 아니라 돈의 힘이 아니고 무슨 건물의 힘이 아니고 무슨 재정의 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지켜가는 그런 가운데서 보여지는 바로 예수님의 파워. 그들이 드러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들이 뭐 드러낼 거 있습니까? 무슨 뭐 능력을 행사할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들 가운데 무슨 정치가 있고 무슨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가난하고 못 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끝까지 핍박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내는 그 모습, 그건 바로 누구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이 모시는 예수님, 그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그 안에 있는 그 보배로우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 앞에 항복하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앞에 항복하는 거죠. 나도 그런 예수님 믿고 싶다. 바로 그런 역사를, 그런 응답을, 그런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뉴변교회를 사랑하시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이십니까? 느끼십니까? 못 느끼십니까? 저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다 뜯어놓고 봐도 정말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다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점이 달라서 그러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랑을 잊고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다른 사랑을 기대하니까, 다른 주인을 섬기고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워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하니까 빈틈 안 맞아서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것이지, 그러나 주님의 시각으로 본다면은 우리 뉴변교회는 축복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에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인 거예요. 성문학교도 마찬가지였고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뭐가 외적으로 그냥 든든해서 칭찬받은 거 아닙니다. 그런 교회들은 책망 받았어요. 다음에 말씀드릴 라오디게아 교회, 부자 교회 있잖아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부요하여.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책망만 했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런 부자 교회가 되어가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문 밖에 내쳐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없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면서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은 없어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은 내 것으로 충만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생각이 충만할 때는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쫓아내는 그런 일만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필라델피아 교회 두 번째 이들이 칭찬받은 이유는 이렇게 정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말씀을 지켰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또 감사한 것은,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런 교회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열린 문으로 사용했다는, 열린 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장이라는 것이 뭔가? 예수님이 열어줘야 성장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인간이 열어보려고 해도 예수님께서 이미 닫으신 것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열어주면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아무리 핍박을 하고 그 안에 유대인들이 막 회방을 놔도 그걸 닫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고 닫는 그 파워가 어디서 키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열린 문이신데, 그 열린 문으로 사용하는 교회가 되느냐 성도가 되느냐는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분을 붙잡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생명의 문, 영생의 문, 복음의 문, 진리의 문, 바로 천국으로 가는 문을 내가 열어놨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내가 닫지 않는 이상은 닫을 수가 없다.
우리 뉴비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픈 처치가 돼야 좀 있습니다. 오픈 도어, 오픈 도어가 돼서 옛날에 처음에 우리 이름 가려고 할 때 뉴비전교회에서 하기 전에 제가 오픈 처치라는 말을 쓰려고 했었는데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열린 문이 돼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 대해서 열려야 되는 거죠. 예수만 열고 우리는 닫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그분을 향해서 열어줘야 돼. 또 이 복음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생활들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열린 문이지. 예수님만 열어놓고 우리는 열지도 않고 전도하지도 않고 우리의 삶을 함께 쉐어하지도 않는다면은 열린 성도가 될 수 없고 열린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뉴비전교회는 그런 열린 문, 열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Not denying Jesus' name and keeping their faith with perseverance. 여기 보니까 3절에,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배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은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배반하는 게 뭡니까? 신앙을 파는 거죠. 나 이래야 돼. 한 끼라도 더 벌어야 돼. 그래서 예배나 주일이나 다 제끼는 그런 일이 바로 배반하는 것입니다. 총칼 앞에서 배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배반하지 않는 것을 배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무슨 공산주의 앞에서 지금 배반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런 질문, 그런 싸움에서 예수님께 칭찬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닥치는 그 현실 안에서 배반하느냐 안 하느냐. 더군다나 이 필라델피아는 주 17년에 지진이 이렇게 나서 그 주변 일대가 그제도 네팔에 지금 지진이 나서 강진으로 말미암아서 그건 4-5천 명이 지금 죽었다고 하잖아요. 자, 그런 지역에서 지진이 나 보니까 그 도시를 재건하는데 노마가 거기에 돈을 내주고 노마 황제가 도와주니까 그 안에 그거 재건하고 나서 노마 황제를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예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노마 황제를 시저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압박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런 그 환경이 쉬운 환경이 아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다 편안할 때는 다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면 누가 잘 믿는가, 누가 제대로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만학교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믿음의 진실성을, 신실함을 버리지 않고 지켰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한 거죠. 자,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내해야 우리가 끝까지 지키는 것이지,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나중에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그냥 배반하고 그런 우리가 돼서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가 예수님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면 누가 지켜줍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가 내가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한번 끝까지 한번 네가 네 힘으로 한번 지켜보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삶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힘써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 문제를 풀어나가지 못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발벗고 나서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 인생은 바로 그 후자의 인생은 바로 우리가 그분을 끝까지 지킬 때,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킬 때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모든 문제들을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변개하지 않고 끝까지 지킬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시험의 때를 우리에 하여금 여기 우리말에는 면하게 된다고 했는데 시험을 없게 했는 것이 아니고 프로텍트 해준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와요.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도 시험이 안 오는 것이 아니고 시험이 오지만은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도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지금의 형편에서만 지켜준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온 세상에 임할 그 시험의 때, 정말 이 땅에 이제 마지막 때에 이런 환란이 임하게 되는데 이 환란에서도 우리 스스로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지킬 수가 없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지키는 그 성도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벌써 다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지? 이 어려운 환란이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말세를 이겨나가지? 예수님께서 다 정답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뭐 산으로 올라가 보고 이제 먹을 거 입을 것도 제대로 못 문제가 된다는데 집안에 과일나무를 심고 채소를 심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자,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빼앗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복권도 아니고 무슨 땅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을 꽉 붙잡는 것, 어떤 환경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빼앗깁니까? 환경이 어렵다고 그냥 믿음 내팽개치는 그것이 바로 빼앗기는 것이죠. 빼앗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면류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면류관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정말 한결같은 믿음이 바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리는 그런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뭐 이상한 면류관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고 이런 면류관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는 이런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바로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진으로 말미암아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그 삶과 그런 집과 또 그런 이름이 아니라 뭐 비석에다가 아주 거창한 그런 이름 문구 쓰고 거창하게 이름 이렇게 석자 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비바람 물면은 그냥 넘어가고 이름도 지어지고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써주겠다. 예수님께서 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워지지 않는 이름, 그런 영광, 그런 영원한 축복을 이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거창한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주님의 말씀도 있고 그런 역사적인 증거도 있고 이게 무슨 공허한 얘기책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그런 교회에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니까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떤 표대를 가지고 어떤 목적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신학 공부하시는 우리 젊은 후배들이 있지만은 초점이 그려졌으면 안 돼. 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뭘 칭찬하시고 뭘 책망하시는가?
이것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 온 것이고, 만약 딴 것을 제가 바랬다면 일찌감치 여기에 손 떼고 다른 데 가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서 칭찬받는 거 무슨 사이즈가 그거 아니고 우리 각자를 향하신 진실함을 원하시는 것이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배반하지 않고 그분을 끝까지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머나 교회도 그렇게 어려움 당하면서 순교하면서도 칭찬하는 교회에게 뭐 환경을 해결해주고 무슨 뭐 핍박자를 다 그냥 단칼에 그냥 다 베어버리고, 그게 아니라 더 큰 환란이 올 것이다 얘기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신 것을 보면은 우리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칭찬했다고 해서 그게 뭐 이제 뭔가 풀리나 보다 그렇게 기대하지 마시라고. 어떤 더 큰 환란이 올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지켜주신다. 미리 알고서 환란 받는 거하고 모르고서 환란 받는 건 다 다르죠. 그래서 폴리캅이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86년 동안 나와 함께한 예수님을 나를 지켜주시는 그 왕을 나는 배반할 수 없다 하면서 화영장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 전에 너희에게 10일 동안의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또 너희들 목숨들을 빼앗아 가기 하는 그런 예고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나갔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이 탄탄대로로 뭐가 잘 되고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더욱더 환란은 더 거세지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시대가 이제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시고, 그걸 못 느끼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만큼 축복받은 나라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끈을 놓게 되면은 그만 우리는 다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오직 안전하고 평화로운 그런 나라와 세계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영광의 그런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 당할 것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변치 않고 그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우리가 지키며 이렇게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한다면은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지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저만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기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른 교회에 칭찬받은 교회도 있지만은 그 몇 사람이 칭찬받았지만은 이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칭찬받았습니다. 우리 뉴비전 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 앞에 있을 때에 칭찬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